찬송가 21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48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같이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들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보면 눈 뜨고 코 베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보면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당한 일이 그랬습니다. 암논을 죽인 일 때문에 이제 그술까지 도망가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온전히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또 왕위 후계에 대한 얘기도 없게 되자 압살롬은 차근차근 이제 반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왕권을 취할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친위 부대를 조직해서 호위를 받고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곳에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이렇게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도 당연히 전해졌고 다윗은 헤브론에 있는 아들 압살롬이 이제 곧 수도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것을 알고는 아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왕궁을 비워둔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광야길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피난길에 떠나는 이제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은 이때 다윗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의 마지막 부분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에 휘둘리기 쉽고 또 여론이 잘못 돌면 집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몰려가기도 합니다. 헤브론에서 이 반역에 성공한 압살롬의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대세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오고 백성들마저도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반란이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빨리 군부와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리만큼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다윗은 백전노장의 훌륭한 장수였고 또 요압이라고 하는 뛰어난 군대 장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남아있는 군부의 군인들만 하더라도 압살롬을 대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면서 압살롬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이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이 과거에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로부터 다윗 가문의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징계라면 피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기 급급했던 것은 유혈 상황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켰고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을 해야 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무고한 국민들이 수없이 동족끼리 피를 흘리며 싸우고 죽고 죽이는 상황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일단 자신이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였음을 알기 때문에 무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고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승산이 없다고 본 것이죠. 압살롬이 왕자의 지위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4년 동안 끊임없이 다윗의 흠집을 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훔쳐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내주고 기약 없는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노년에 정말 험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들이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만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겠다 그럽니다.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둔 것은 이들이 여자였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쉽게 죽이거나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는 충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함께 도피 생활에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함께 끝까지 하겠다고 결단한 자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왕궁을 비워두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벳메르학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것은 멀리 있는 궁, 먼 궁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자신의 왕궁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변두리에 멀리 있는 마지막 별궁을 지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갔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다윗 성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에 위치한 그런 성읍이었다, 성전이었다라고 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그것으로 광야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여기 다윗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왕궁을 비워두고 이제 힘든 광야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때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도피 생활을 할 때 합류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합니다.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렛의 섬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제 블레셋에 속해 있었고 블렛 사람 역시 블레셋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입니다. 가드 사람도 블레셋은 이제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 국가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가드였죠. 다윗은 이렇게 이방인들조차도 충성을 맹세하면 의리를 지켜서 왕실에서 경호하는 요직을 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왕궁을 버리고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도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또 부각을 시키는데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새 역시 이제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블레셋 가드에서 망명해서 다윗에게로 귀한 사람입니다. 도피 생활을 떠나는 다윗을 함께 따라옵니다. 다윗은 이런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이방인이고 타국의 내란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지 말고 그냥 새롭게 왕이 될 자 압살롬과 함께 지내라는 배려를 한 것이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새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우는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새는 혼자 온 게 아니고 그의 가족과 동료들을 함께 데리고 온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들도 다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주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자가 많은 사람들 데리고 자기의 도피 생활을 돕겠다고 왔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입장보다는 이새에 대한 배려, 이새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게 되죠. 이것은 또한 앞으로 되어질 모든 난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더 끌고 모아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그렇게 살아남겠다 이게 아니고 나의 생사 여탈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새의 충성이 나옵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런 면에서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사나 죽으나 언제나 함께 있겠다 하는 충성을 맹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 선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오는데 어떤 쪽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 이렇게 충성하면서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22절을 보면 다윗이 이새를 먼저 보냅니다. 함께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새와 그의 수행자들과 함께한 아이들, 가족들을 먼저 선발대로 이렇게 보내죠. 그 23절의 말씀과 같이 남은 백성들과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도망자로 떠나는 다윗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럽니다. 한 나라의 왕이 도망자가 되어서 초라한 수행원들을 데리고 광야의 은신처를 찾아 떠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과 나머지 사람들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때부터 다시 광야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시온성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계곡의 시내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시온성을 포기하고 광야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혹독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었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젊었을 때의 고생은 뭐 약이 된다고도 하고 사서도 한다 그러지만 이제 다윗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유해야 될 시기에 이런 반란에 휘말려서 도피 생활하고 광야에 그 힘들고 척박한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살아온 인생은 그가 가장 힘들 때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이 시기에 그와 함께 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순간적으로 위기를 만나긴 했지만 그의 인품과 또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또 변함없이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안위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주고 그들에게 배려해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생각해주는 인품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년에 다시 광야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의 시간은 늘 그렇듯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광야의 길로 내몰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저희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간일 때 진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인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정말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원치 않게 노년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비워두고 광야길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싸울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상하리만큼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를 따르겠다고 다가온 사람들에게도 도리어 돌아가서 그들의 안위를 도모할 것을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별과 같이 빛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루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